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원수의 나라들이 또 그리고 대표로 표현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리고 또 즐거워한 찬송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일에만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그대로 받고 본대로 표현을 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널리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호자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썼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아담서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들림받아서 하늘에 가고 그 후대의 7년 환란까지 거치며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멸하실 때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것을 계시로 보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위한 보호자를 예비하셨다, 심판의 보호자를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만민을 향해서는 심판의 보호자를 세우셨지만 그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긍휼과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심판을 받으셨느냐?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테마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그랬죠.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에 이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도 그냥 고마워 이런 정도로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 감사의 마음에 세상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나왔다. 그리고 자기는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느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첫 번째 대적자들은 블레셋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광야에서 수년 동안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대적들이 많이 다가왔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짓게 되어진 배경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해 주시고 여러 성읍들을 진멸을 해서 이스라엘의 큰 유익이 되고 나라의 영역이 영토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로 오르는 것을 회방을 해서 막 끌어내린, 그리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려서 주변에서 애들 말로 껄쩍거리는 자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는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되어진 그런 일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 통치를 시작할 때 먼저 이 사람들 대적하고 회방하고 반대하고 허리춤 잡고 발목 잡고 회방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나라들을 자꾸 확장되어 갈 때 그 승리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전에 하나님이 내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배경은 사무엘하 5장 그 내용의 그 배경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자로 올라서서 나라를 확장해 갈 때 회방한 무리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 여러 사건들, 하나님이 그 복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한참 후에 기록을 했지만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부르짖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자녀들 문제 있던 거 해결 안 받고 이런 여러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적당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를 하며 주님께 나아갔다. 근데 감사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새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좋은 노래들 나오면 배우려고 애를 쓰고 찬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 몸 들여서 감사하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몸 들여서 감사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경배하고, 주님 그때 십자가 지신 게 얼마나 고난스러우셨습니까? 새벽에 그냥 빌라도 법정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고난과 역경 겪으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면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고 왼수는 돌에다 새기는 이런 과오들을 범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왼수는 그냥 흐르는 물에 가랑잎처럼 떠내려 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다면 또 예물을 드려서 그 사랑과 정성을 표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윗은 아주 골고루 했어요. 오늘은 본문에서 특별히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수들은 다 멸하시고 장차 세계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고 그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면 사람이 막 사릅니다. 주님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살아온 또 살아간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생이라고 하는 세월과 여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진실하게 살 수도 있고 거짓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자기를 대적하고 회방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세계 만민을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을 심판하실 심판의 보호자를 펴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딱 세워진다. 백보자라는 것은 하얀 보자가 쫙 펼쳐지고 거기 중앙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우편에 주님 앉으시고 그 옆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왜 앉아 있느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왜냐하면 우리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었던 사람들, 너 왜 하나님 백성들 괴롭혔느냐? 내가 언제요? 여기서 뻔뻔한 놈들은 거기 가서도 뻔뻔하걸랑이야. 그때 이제 여러분 괴롭혔던 또 믿음에 신실한 사람을 괴롭혔던 자들이 거기서 너 그때 어디서 그랬잖아, 서울에서. 아니 너 안산에서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가 다 증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 대적하고 괴롭혔던 자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 믿음의 길을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반역한 자들은 이 세계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자리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그 세계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또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과 세계 만민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판도 처음부터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을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또 두 번째 단원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꾸짖으신다는 내용은 주께서 열방을 책망하신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 차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때 그러지, 하나님,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러는데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놔둡니까? 인왕산 호랭이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고 저런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믿는 백성들 괴롭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다음에 죽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악인을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실 때 이 세상에서도 본보기로 죽이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죠. 그는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 아니 10번의 경고를 받았잖아요. 아주 큰 경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앞에서. 그런데 그걸 끝까지 대적하고 반대했죠. 장자들이 다 죽고 첫 태생이 다 죽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긴 했지만 또 군대를 조직해서 또 추격을 해서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서 아주 다 수장당하고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냐? 온 세계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우리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애굽을 멸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아내렸다. 뭐가 녹아내렸다고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은 너희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정신을 잃었다. 정신줄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로 왕과 애굽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고 오래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본보기로 죽이시는데, 그리고 심판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대적한 자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모든 열방들과 무너뜨린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회방한 자들을 멸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악인들, 불의한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또 다 심판하셨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멸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와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도,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그 천사들까지 심판하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지금 현재 옥에 가두셨고,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사단과 함께 묶어서 던져 넣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 4차원의 이 천사들의 세계로부터 이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린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깊이 생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기 때문에 은총과 복이 넘쳐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미 일으켜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어디에서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은 이 다윗이 아주 죽을 지경을 많이 당했죠. 특히 그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때 굴 속으로 피했는데 사울 왕이 또 고기도 지도 또 쉬겠다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서로 눈만 마주쳤어도 거기서는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어요. 거기서 나왔죠. 또 3,000명이나 넘는 특별 추격군들을 몰고 쫓아왔다가 광야에서 잘 때 다윗과 그 장수 하나가 가가지고 수통과 그 다음에 창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누가 바스락해서 깨기만 했어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압니다.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무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탄이 주장하는 이 지역. 여러분, 사탄이 주장하는 지역 속에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주 글로다가 표현 잘한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인데, 철로역정은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쭉 가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진리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 옆에서 뭐 꽃이 아름다운 게 있고 뭐 축복의 아름다운 것이 물질적인 게 있다고 글로 들어가면 거기는 마귀의 영역인데, 그게 맹수에게 물리고 잡혀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신음하고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이 기독교가 장망성, 즉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진리의 길로만 가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와도 여기까지만 오는 거지, 이 길로는 절대로 진리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통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할게요. 진리의 길로만 가면 안 죽어요. 그런데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사망의 문, 마귀가 사단이 주관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죽음과 절망과 멸망의 길이 활짝 열려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길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들어와서 잡으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욥이 고난받은 게 그거잖아요. 풍성한 축복 받아서 있었지만 사망의 문에 물렸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자식들은 이미 사망의 문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뼈가 썩고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망의 문에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사망의 문에 걸려드는 건데, 연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은 자기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고백을 아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때, 또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서 사탄의 영역, 사망의 영역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문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무슨 문? 사망의 문이고, 또 하나는 아까 금방 읽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자,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볼까요? 시온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12절,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슨 문이요? 시온의 문, 딸 시온의 문에서 그 구원의 문이죠. 그런데 놀랍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9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시죠. 나는 무슨 문이니? 구원의 문이니. 그냥 이제 요즘 번역한 책에는 그냥 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시온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문이고 구원의 문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느 문에서 나와야 돼요? 사망의 문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 사망의 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사실은 무슨 문에 들어가신 거냐? 사망의 문에 아예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그 사흘 동안은 어디가 계셨냐? 성경에 보니까 옥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지옥에 내려가신 겁니다. 아예 사망의 문에 들어가서 철장으로 사망을 다 깨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좀 해석이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옥에 내려가셨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선언했어요. 주님은 사망의 문에 들어가서 철장으로 시편 2편에서 기록한 그대로 뭘 부수듯? 질그릇 부수듯 부수셨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문을 주님은 이미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율법이요 죄요 율법인데 우리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사망의 문 안에 들어가도 그 문을 다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리셨으니까 사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 부분을 해석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이라 따라간다 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그게 뭐냐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 살리셔야지 마지막 날에 안 살리고 내버려 두시면 끝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 마지막 문은 시온의 문이고 그 마지막 문은 구원의 문인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 안에 들어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까지 사망의 문에서까지 일으키시고 그 문을 절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 승천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니 감격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라. 성경이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므로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